본문 말씀의 중심으로 해서 회복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부활주일로 지켰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시기적으로 보면 새 봄의 문턱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지난 겨울은 날씨도 추웠지만 코로나의 고립 속에서 겨울을 났습니다. 거리를 거니려도 모든 것이 꽁꽁 얼어 있었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인간 관계조차도 싸늘했습니다. 어디를 가나 온기를 느끼지 못하는 차가움 속에서 우리는 긴 겨울을 지내왔습니다. 이제 상황이 어떠하든 사회적 거리두기는 해제가 되었고 정부도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날씨도 따뜻해졌고 앙상한 가지만 내보였던 나뭇가지도 잎새를 틔우는 시간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저는 한 번씩 새성전 건축 현장을 갈 때마다 그 닦여진 정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일부러 그 공원에다가 주차를 하고 걸어서 성전을 가곤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긴 겨울 동안 그 차가운 추위 때문에 다 몸을 숨겼던 식물들이 봄 햇살의 따스함을 머금고 파릇파릇 있게 피어오르는 모습들이 너무나 싱그럽게 여겨지기 때문에 가다 멈추고 했습니다. 지나가면서 이렇게 자라난 잔디 그리고 꽃이 속에서 움을 틔우는 그 싱그러움들, 이게 회복이로구나 하는 느낌을 가지게 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차가운 겨울 동안 흔적조차 사라져버렸던 모든 식물들이 다시 나 살아있어 하며 경쟁하듯 이렇게 움을 틔우는 모습 속에서 자연은 이렇게 회복력이 강한데 우린 언제 우리의 마음이 피어오를까? 사회는 아름답게 바뀔 수 있을까? 예전처럼 서로를 사랑하며 예전처럼 꿈을 꾸는 시대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이 떠올랐습니다. 여전히 코로나는 창궐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계속 코로나에 묶여 있을 수가 없으니까 정부는 코로나 방역을 다 해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전 정부도 새로 들어설 정부도 사회를 회복해 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소리가 뭐냐면 역부족이라는 거예요. 나라에 돈도 넉넉하지 않고 지원해 주려고 해도 또다시 국채를 발행해야 되고 빚더미에 앉아야 되고 그리고 너무 사라져버린 일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걸 다시 회복하려다 보니까 엄두가 안 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달라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고 그 부활을 만났던 성도들은 당시 지금보다 훨씬 더 열악했고 엄중했던 시대였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소망이 됐습니다. 그리고 핍박을 이겨내고 환경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그리고 모든 사탄의 그 핍박들을 다 이겨냈던 시작점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면 부활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은 주저앉을지라도 그리고 믿지 않는 성도들은 이제 희망이 없다고 하며 고개를 떨굴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마음 그것을 위로하는 정도로의 주님이 아니시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믿고 기도하고 다가가면 그분은 우리를 가난에서 해방시키고 질병에서 해방시키고 모든 문제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그 예수의 능력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다시 기도하기 시작하고, 예배 후에 불을 꺼뜨렸던 교회들 다시 예배를 시작하게 되고, 성도들이 일어나 주님의 사심을 노래하고 외치기 시작하면, 과거 우리가 6.25 이후에 대한민국이 온 세상이 잿더미로 바뀌듯 그렇게 처절하게 바뀌었어도 교회가 일어나 기도하고 다시 허리띠를 졸라맸을 때 세상은 지금처럼 아름답게 바꾸어진 것처럼 다시 이 땅의 소망이 교회로부터 출발하기를 원하며, 그 중심에 여러분과 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 영국 어느 날 목장에서 일하던 젊은 청년이 탐심이 발동되어 도둑질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발을 당한 그 청년은 체포가 되었고, 당시 엄격한 법치 사회였기에 도둑질하는 사람들, 절도범에게는 감옥에 넣는가 동시에 그 이마에다가 스틸링, 절도범이라는 것의 사인으로 S자를 이렇게 인두에 찢어서 인두에 달가서 이마에다가 짐승에게 표식을 하듯이 이마에다가 S자를 찌익 하고 이렇게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수감 생활을 다 끝내고 막상 석방이 되어 세상 앞에 나가려다 보니까 자기 이마에 새겨진 이 절도범이라는 이 사인 때문에 너무 창피하고 부끄럽고 자신 없어서 한 친구는 그냥 자살하여 인생을 마감하고, 또 한 친구는 마음을 다시 고쳐먹고 예수 믿기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막 절도범이라는 이 인식을 가지고 교회 가기가 너무 부끄럽고 너무 창피했지만 그 마음을 이겨내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주님을 만나려고 몸부림을 치고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기도하고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나는 한때 남의 물건을 훔친 절도범이었다. 이제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도우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외로운 사람들을 돌보고 사회에 많은 기부도 하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착심을 하며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어서 큰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정말 착하고 선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저 사람이 한때 절도범이었는데 너무 선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시대가 좀 바뀌고 젊은 이들이 일어나 청년이 되고 난 뒤에 이 사람은 이제 나이가 먹었을 쯤 돼서 그 얼굴에 이마에 새겨진 S자가 절도범이라는 스틸링이라는 의미가 젊은이들에 의하여 그 S를 다시 설명을 하기를, 젊은이들이 저 사람은 세인트 하는 성자다 하는 저분의 이름 이마에 새겨진 S는 성자라는 표식이다라는 인식으로 쫙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절도범이었던 그가 주님 만나 회복되고 마음 바꾸고 생각 바꾸니까 삶이 바뀌고 남의 것을 훔쳐야 살아가는 가난한 현실에서 부유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얼마나 착하게 얼마나 선하게 아름답게 살았으면 그 후대 사람이 그는 절도범이 아니라 성자라는 이름을 붙여 주었겠느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때 우리가 힘든 세상을 만나고 어려운 여건 속에 처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환경을 이겨내고 절망을 이겨내고 소망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아무리 아픔이 있어도 그 아픔을 기쁨으로 바꾸고, 가난이 있어도 축복으로 바꾸고, 실패 후의 흔적이 있을지라도 다시 성공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사람들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베드로, 그는 한때 강직하고 누구보다도 용기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는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부인할지라도 나는 부인하지 않겠다 장담했지만, 그가 예수님의 가야바의 뜰에서 신문당하며 매맞고 자절히 피 흘리며 죽음의 기로에 섰을 때 그것이 두려워서 나는 저를 모른다 3번을 부인했습니다. 닭들도 그 베드로의 부인의 처참을 바라보고 아직 울지도 않을 시간, 이른 시간인 2시에 닭이 울기 시작했어요. 닭이 슬프게 울고 있었어요.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이 너가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라는 말씀이 기억이 나 그 자리에서 덥석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사랑을 잊고 살았고 은혜를 입었던 내가 이 죽음의 위임 앞에 내 마음이 떨려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는 장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울고 또 웁니다. 결과적으로 베드로는 다시 회복이 되어 위대한 사도로의 업적을 남기고 그 사명을 다한 뒤에 그도 체포되어 예수를 전했다는 죄목으로 죽음 앞에 섰을 때 십자가형을 언도받았습니다.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베드로는 죽음이 두려워 예수님을 한때 부인했던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한때 예수님을 십자가가 두려워서 예수님을 배신했던 사람입니다. 나를 예수님처럼 정상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지 마시고 나를 거꾸로 못 박게 해달라고 해서 베드로는 거꾸로 못 박혀 장렬히 순교했다는 그 사실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 우리는 코로나의 끝자락에서 이제 사업도 회복해야 되고 교회도 회복해야 되고 가정도 회복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움츠렸던 심령이 회복이 돼야 되는데 이 회복이 어디로부터 출발해야 됩니까? 참 안타까운 것은 코로나 시절 때 가장 큰 어려움을 겪은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정말 큰 위기에 이러한 시간들 통해서 3만 개가 더 되는 교회들이 문을 닫았다는 통계도 있고, 교회가 존속해 있어도 너무나 많은 분들이 예배를 중단하고 영상 예배 처음에는 드리다가 은혜가 안 되니까 이곳저곳 예배 서핑하다가 주님을 떠난 사람들이 셀 수 없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분들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이제 세상도 회복이 되려면 먼저 우리 교회가 영성의 회복이 돼야 되고 믿음의 회복이 돼야 되고 제일 먼저 성도들의 심령이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야 나라가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회복이라는 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기름진 이슬을 내리게 하는 것은 정치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이 땅에 하나님 기름진 이슬을 내려주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다시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이 회복이 되고 영성이 회복이 되어야 되고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이 회복의 은혜를 입으려면 먼저 성경적 그 원리를 보면 회개를 해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구원하고 용서해 주는 길은 우리가 다시 거룩해지고 죄를 전혀 안 짓고 이렇게 되었을 때가 아니라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구원받는 길은 회개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회개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합니다.
한 번은 사탄이 하나님께 따져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는 잘못한 게 단 한 번밖에 없는데 왜 나는 지옥을 보내시고 저렇게 죄를 많이 지은 예수쟁이들은 왜 천국 보냈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탄아, 너는 죄를 지었을 때 회개를 하지 않았어. 그런데 저 예수쟁이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를 했단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길, 여러분의 선행을 자랑하여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회개를 통하여 여러분 그렇게 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입니다. 그리고 2대 왕이 다윗입니다. 사울의 죄가 뭔지 아십니까? 거역입니다. 그 거역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게 과연 죄가 되나 할 문제였어요. 그게 뭐냐면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빨리 군사를 이끌고 나가 싸워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전통이 있었어요. 전쟁에 나가기 전에는 제사를 지내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빌고 가는 건데 사무엘이 빨리 안 오는 거야. 목사가 예배를 집전해야 되는데 빨리 안 오니까 급하니까 왕이 예배를 집전을 해버린 거야. 근데 사무엘이 그때 그것으로 여러분 그게 죄가 될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했다는 거야. 제사장만이 선지자만이 할 수 있는 제사를 자기가 왕이라고 집전했다고. 그게 죄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사무엘이 이런 말입니다. 왕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이 당신을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고. 그 사건 물론 교만이 그 안에 들었습니다마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사울은 버림받습니다. 왜?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다윗은 사울보다 훨씬 더 큰 죄를 지었습니다. 남의 아내를 빼앗았고 그리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그 남편을 죽였습니다. 간음죄와 살인죄를 다 지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용서받았어요. 그리고 축복받았어요. 왜 그럴까요? 사울은 자기가 범죄하였어도 회개하지 않았지만 다윗은 그 고백에 의해 그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고 내 눈물이 내 침상을 적셨다고 그랬어요.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고 더 큰 사람으로 회복을 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슬픔의 눈물을 흘린 만큼 기쁨의 쇰이 솟아나게 하신다. 즉 여러분이 인간은 다 연약하고 연약하기에 실수할 수 있고 범죄할 수 있는데 그걸 파묻어 버리면 안 돼. 하나님 앞에 주여 나는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슬픔의 눈물을 흘리면 흘린 만큼 축복을 주셨사 그것이 기쁨의 셈이 되게 한다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가 위중하고 타락한 것은 백성들이 타락하고 정치인들이 타락하여 그런 것 같아도 표면적은 그런 것 같아 내면적으로 보면 이 땅을 견인하고 이 땅을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어야 될 교회가 잠자고 역할 감당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어둠을 막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먼저 회개해야죠.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 미국의 한 주에서 동성애법을 통과를 하니까 동성애자 남자 둘이가 목사님한테 와서 주례를 해달라고 하더란다. 그런데 주례를 해줄 수가 없잖아. 못 해준다고 했더니 고소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법원에 불려가고
그리고 그 주례를 안 해줬다고 인권 차별을 했다고 죄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런 일이 지금 우리의 대한민국에서 벌어진다고 생각해봐요. 때문에 이 시대가 회복해, 여러분, 나라가 타락하면 하나님 그 나라 망가뜨립니다. 이게 역사예요. 그런데 나라가 망가짐에 있어서 제일 먼저 망가지는 게 교회가 망가지는 거예요. 교회가 타락하면 나라가 망가져요. 지금 여러분 봐봐요.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는 때가 언제냐? 교회가 영성을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교회가 죽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살려야 될 목사님들이 자기 교회가 죽었음을 알면서도 그 죽음과 싸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너무나 무서운 저항이 일어나니까. 기도 안 하는 교회 기도하려면, 성령 없는 교회 성령 부으려고 하면 무서운 저항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도 목숨 걸고 싸워야지. 여러분, 죽은 교회가 많아지면 하나님 나라 망가뜨립니다. 그게 역사입니다. 정치인들이 나라 살리는 게 아니에요. 경제인들이 나라 살리는 게, 백성이 타락하면 나라는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포기할 것인가? 아닙니다. 회개하면 회복됩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이 회개운동하기를 원하고, 두 번째로 우리가 회복이 되려면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멘. 살다 보면 누구나 봄, 여름, 가을, 겨울 만나고, 누구나 비바람 만나고, 누구나 눈보람 만나요. 그럴 때 조금 어렵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돼요. 사람의 아름다움은 그 마음이 아름다워야 아름다운 것이고, 아름다운 마음은 항상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났음도 감사하십시다. 이제 야외에서 곧 마스크를 벗는 것만도 감사하기를 원하고, 성도들 있지 않습니까? 좀 부족함이 있어도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왜냐? 인생을 살다 보면 재밌고 좋은 일로 인하여 영혼이 성숙하지 않아요. 영혼의 성숙은 고난을 통하여 오는 겁니다. 그런데 고난의 성숙과 더 큰 축복을 예고하게 하게 하는 방법은 고난을 받았을 때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고난 중에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민수기나 출애굽기 읽어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어렵다고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고난을 받아도 감사하는 사람은 기가 막힌 축복을 받았어요. 그중 하나가, 여러분, 정말 이해 안 되는 고난을 받은 자가 욥이잖아. 왜냐? 성경은 이렇게 욥을 소개합니다. 욥은 그 당대에 가장 의로운 자이고 동방에서 가장 큰 자다, 가장 부유하고 큰 명성을 가진 선인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받은 고난은 잠시 왔다 가는 태풍이 아니었어요. 자기 10자식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모든 재산 다 뺏겼습니다. 갈대아 사람한테. 그리고 자기 몸조차 병이 와서 온몸이 부스름이 나고 막 고름이 흘러서 그 가려움을 견디지 못하여 잿간에 들어가 기아 조각 하나 들고 몸을 막 가려면 진물이 몸을 퍼지고, 너무 그 모습이 처절하고 비참하니 그와 함께 했던 중마 고인 세 친구가 그를 등 돌리고 떠나가고, 일생을 같이 했던 아내조차도 희망 없는 남편을 바라보고 침을 뱉으며 하는 말이, 차라리 이렇게 살 것 같으면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침 뱉고 탁 등을 돌리고 떠나가 버립니다. 그 정도 되면
누가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그 정도 되면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결국은 선하시다 라고 누가 고백할 수 있겠냐고. 그런데 여러분, 이 고통 앞에, 이 처절한 고난 앞에 욥은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찬미하여 가로되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만이 영광 받을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욥을 공격한 사탄을 불렀어요. 사탄, 이놈 나쁜 놈아,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내 용 욥을 딱 깊이 보았느냐, 그가 원망하더냐, 그가 나를 부인하더냐. 사탄의 백기를 들어버린 거야. 원망하기를 기다렸는데, 불평하기를 기다렸는데, 그 슬픔 속에서, 그 아픔,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더란다. 그 감사의 기운에 사탄은 연기처럼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이 다시 축복을 회복하는데 10자식에서 20명의 자식을 주고 막 하나님이 아주 갑절의 축복을 주시는 거야. 여러분, 감사할 일 많아요. 아멘. 여러분, 잠시 어려움을 당해도 감사하십시다. 감사할 때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평하면 죽어요. 심령도 죽고 마음도 썩고 현실도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여러분 이제 조금 요즘 사람 있잖아, 아무 일이 없어도 마스크만 딱 쓰니까 뭔가 자기를 가리우는 느낌이야. 뭔가 음침해지는 느낌이야. 빨리 마스크 벗어버리면 좋겠어. 아멘. 화장 진하게 하고 립스틱 짙게 바르고 아멘. 이게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러더라. 마스크를 벗어보세요. 그럴 때 못 벗는데. 왜요? 그럴 때 화장을 위에만 했대. 내가 언제 뵙겠지 모르니까 화장을 다 하고 오셔. 감사합시다. 하나님 회복하실 거예요. 그리고 정말 제가 코로나 기간 동안 자랑할 수 있다는 게 있다면 우리 예배를 매일 드린 거예요. 하나님 그 보상한다? 예배 시간에 내 코로나 걸릴까 봐 못 나오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내 눈 감아 줄게요. 하나님께서 다 이해하시고 이제 우리 예배 회복합시다. 마음을 회복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회복하려면 따라합시다. 중단 없는 기도하자. 여러분, 제가 살아가면서 위인들, 정말 시대의 위인들을 바라보면 공통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대가 바뀌어도, 정치가 바뀌어도, 나라가 바뀌어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 뭐냐? 어떤 상황에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기도를 우선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다니엘은 이스라엘이 타락하여 나라가 없어져 버린 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나라 뺏기면 인권 없어요. 주권 없어요. 짐승같이 취급받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간 그가 그 나라의 국무총리가 돼요. 그리고 한 번의 국무총리가 된 게 아니라, 그리고 그 나라가 변란이 일어나고 나라가 바뀌어도 또 국무총리가 되고 평생 종신 국무총리입니다. 왕은 될 수 없으니까.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다니엘은 바벨론에 있을 끌려갔을 때 음모리가 꾸미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죽임 당하는 일이 있었잖아. 그런데 여러분, 자기가 기도하는 것이 발각이 되면 죽는 걸 뻔히 알면서도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그 시간을 지키는 거예요. 이건 뭐냐? 내가 기도하다가 신고되어
사자굴에 던짐받아 죽임을 당하여도 나 죽겠다. 기도를 나는 쉴 수 없다. 목숨이 끊어져도, 목숨을 잃어버려도 기도 중단할 수 없다, 이거거든요. 문 걸어 잠그고 할 수도 있잖아. 숨어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를 숨기지 않는 거예요. 그는 믿었습니다. 내가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고. 비록 왕의 의인이 찢기어 기도하는 사람은 체포되어 사자굴에 던진다는 의인이 찢긴 그의 방벽이 붙었어도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 기도한다. 결국은 기도하다가 체포되어 사자굴에 던짐을 받잖아. 3일 굶긴 사자에게 던짐 받으면 삽시간에 찢겨 그냥 사자 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날 밤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사 사자 입을 막았잖아. 다리오 왕이 자기가 그래도 아끼는 사람이니까 일찍 일어나 사자굴로 갑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외쳤던 하나님, 다니엘아,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살렸느냐? 살아있느냐? 그때 세상에 죽어도 몇 번 죽어야 될 시간인데 그 사자 토굴에서 다니엘의 소리가 들립니다. 왕이시여 만세수를 하소서. 지난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지키셨다고. 그 신비로움, 그 영적인 근위 앞에 왕이 무릎을 꿇습니다. 다니엘아, 내가 잘못했다. 내가 속았다. 명령을 내어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끌어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음해하고 죽이려고 음모를 꾸민 사람들을 다 체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죽일 음모를 꾸며가지고 했던 사람은 체포되어서 딱 오는데 포박해서 왕이 명령합니다. 이 자들을 사자굴에 던지라. 던지니까 그들이 팔이 땅에 닿기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삼켰다고 그랬어요. 다니엘이 떨어질 때는 사자는 온순한 양같이 그 추운 밤을 따뜻하게 난로가 되어줬던 그 양 같은 사자들이 다니엘의 정적들이 떨어지는 순간 맹수로 바뀌어서 그들을 삼켰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그 소문이 온 나라와 나라에 퍼져서 다니엘이 살아가는 동안에 그 어느 누구도 다니엘을 대적하지 않았어요. 왜? 다니엘 건드리면 죽는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권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지킵니다. 예배를 지키는 사람 하나님이 지킵니다. 이 시대에 회복의 전령자가 되려면 어려울 때 기도하고 좀 편안해지면 기도 안 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이 되면 대한민국 교회가 그러다가 지금 망가뜨리고 있는 거지. 꾸준히 기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예전에 동양인으로 처음으로 된 김용 세계은행 총재가 있었어요. 이분은 세계 정상이 와도 자기의 기도 시간에 만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도의 사람 됩시다.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놓고 기도합시다.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하고 여러분 인생을 놓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회복하게 만듭니다. 지금 정권이 바뀌었는데 통계에 의하면 이 정권에 대하여 희망을 거는 사람, 새로운 정부에 대하여 희망을 거는 사람들이 50%도 안 돼요. 이게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꺾여 있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잘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해도 돼도 그 모양이라는 이런 생각이 팍 팽배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 여러분이 일어나 기도하여 이 대한민국의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되돌이키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누가 대통령이 돼도 잘 되는 나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살립니다. 기도가 나라를 살리고, 기도가 교회를 살리고, 기도가 무너진 가정을 살립니다. 무엇보다도 몇 년 동안 타락해져 있는 이 국민의 정서와 정신을 깨워야 됩니다. 다시 주께로 돌아가자고. 주님을 대적한 나라 망합니다. 주님을 대적한 교회도 개인도 망합니다. 다시 주께로 돌아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다시 일어나는 회복의 역사가 충만하게 이 땅을 덮을 줄 믿습니다. 다시 회복되어야 됩니다. 교회도 회복되어야 되고, 나라와 경제도 회복이 되어야 되고, 다시 일어나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회개하는 일입니다. 감사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이 일을 결코 멈추지 마셔서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영광을 보는 그 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